네, 18장 본문이 나오나요? 네, 제가 마이크 모니터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18장 본문 정말 길었는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만 읽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교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그래서 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간단하게 18장에 대해서 또 함께 여러분과 나눌 또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마스크가 그거잖아요. 시식 코너에서 이렇게 한입 떠주는, 그죠? 그래서, 네, 여러분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썼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초등부들이 정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부들을 위한 이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는 모두 몇 권일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서를 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는 모두 몇 권? 자, 손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자, 한 권이다, 두 권이다, 세 권이다, 네 권이다. 자, 하나, 둘, 셋. 오, 네, 맞습니다. 네 권. 네, 맞죠. 네, 우리 보유가 대답했어요. 보유가. 조용히. 네, 네, 멋집니다. 네, 마태복음은, 네, 복음서는 모두 네 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똑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왜 네 권이나 필요했을까요? 그죠? 왜? 굳이? 왜 네 명이나 복음서를 써야 됐을까? 네, 좀 특이하죠. 네, 오늘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는 건 저희가 이제 주중에는 마지막 주에만 저희가 마태복음을 함께 다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한 좀 이해를 여러분에게 좀 주고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쵸? 각각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조금씩 다르죠. 그쵸? 그거는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의 그 예수님을 다루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개의 그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산수훈부터 시작해서 5가지의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은 이 5가지 가르침 중에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네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은 어떤 질서를 따라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그곳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천국은 어떤 질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는 처음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쵸?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내가 더 큰 자야, 누가 더 큰 자야, 막 이러고 다투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얼토당토 않고 정말 헛기침이 나오는, 헛웃음이 나오는 아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2년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은 2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바는 사랑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막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신 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곳에서 정말 큰 자는 어떠한 자여야 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 또 얼마나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막 서로 싸우고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2년간의 시간을 같이 보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관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가면 드디어 예수님이 봉기를 일으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네. 그럼 그 자리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 국무총리에 오를까? 누가 이렇게 장관 자리에 오를까? 누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막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분? 12명의 제자 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12명의 제자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하늘나라에서 큰 자 같습니까? 아무나 이름을 대보면. 자, 그나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12명의 제자 중에? 그쵸,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 네, 꽤 큰 자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베드로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팍 받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도 보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도 하는, 가장 이제 나서기 좋아하고 이제 눈에 띄고 싶어하는 이제 베드로가 가장 큰 자일까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제자 중에 한 명? 거의 용호 쌍박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했던 요한. 네, 요한이 또 있습니다. 요한도 한따까리 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예수님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곁에서 이렇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요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막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누가 더 큰가 막 비교의식이 있었겠죠. 나중에 보면 요한의 부모님이 오십니다. 요한의 부모님이 오셔서 저희 아이들 높은 자리 좀 차지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치맛바람을 막 이렇게 일으키면서 우리 큰 자리 놓게 해달라고 막 얘기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내내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럼 우리 직접 물어보자, 예수님께. 그래서 물어봤겠죠. 아마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물어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내심 기대했겠죠. 바로 너야, 뭐 이런 거 기대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막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 옆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의 뼈를 때리는 아마 대답이었을 겁니다. 서로 누가 싸우고 누가 큰지 막 대결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거기서 누가 큰 자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는 세상의 질서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까? 누가 큰 자가 되죠?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러한 기준으로 자신을 논쟁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큰가. 아, 난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야. 나 말이야. 변화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된 걸 본 사람이야. 이런 거. 아, 야이로의 딸이 죽었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만 데리고 가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주셨다고. 살려주셨다고. 야, 우린 그거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큰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겠죠. 오병이어의 기적 알아?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답했잖아. 이거 우리가 안 된다고, 계산 안 된다고. 이건 욕인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께 우리에게 물어보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혈연과 지연으로 막 묶여가지고 막. 어떻게든 내가 자리를 차지해보겠다고. 높은 자리에 차지해보겠다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기존의 질서,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자가 돼야, 남들보다 똑똑해야 되고, 남들보다 지혜로워야 되고, 남들보다 돈이 많아야 되고, 남들보다 성공해야 돼. 성공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자, 그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죠, 여러분에게? 네,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휴일날만 되면 긴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심심해. 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막 이렇게 등줄기에 땀이 흐르면서 어떻게 애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애들을 마음껏 놀리고 일찍 재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만큼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만큼 아이들이 사회적인 위치 속에서도 많은 권위를 보호받고 있죠. 어린이날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시당했고 또 일을 나가야 됐고 그리고 아이들로서의 어떤 그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점차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그렇게 열악한 아이들이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사회적 권익을 보장받고 그 어린아이 때의 그 어린아이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시대를 바라보면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어떠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 초등부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 교과가 뭐죠? 파이디온 예수빌리지잖아요. 그쵸? 어린이들이라는 뜻이 바로 이 파이디온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뜻은 또 다른 말로는 노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디온에는 성별이 없어요. 그냥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에게 반드시 종속되어야 됐던 존재고 누군가를 반드시 섬겨야 됐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져왔을 때 그 어린아이는 부잣집 어린아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위축되어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린아이, 안절부절하고 있는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의 대표로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큰가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를 데려오시면서 이야기하신 거죠. 마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선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아이들을 데려오기 전에 이렇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모든 사람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첫째가 되기 위해선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는 것, 어린아이가 같이 낮아진다는 건 가장 낮은 위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배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낮은 위치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마저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낮아짐의 모범으로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큰 자가 되기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왕으로 오지 않아요. 왕의 자제로 나오지 않아요. 그쵸?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태어남을 안중에도 하지 않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군림하시면서 막 움직이셨습니까? 다른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섬기면서 따라왔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멸시하고 멀리할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가셔서 그들을 섬기신 거예요. 그 섬김이 어디까지 갑니까? 자신을 죽이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낮아지신 모습. 네. 로마에서의 십자가형은 정말 최악의 형벌이었잖아요. 그 최악의 형벌을 예수님은 받으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낮아짐이 우리를 구원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구원케 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워요. 섬김의 자리,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지 않고 내가 언젠간 예루살렘 땅에만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로마를 막 뒤집어 놓기만 하면 우리가 섬김받는 자리에 서 있을 거야. 우린 섬김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섬김받는 자리에서 누가 더 많이 섬기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네,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기를 열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에이,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누가 저를 높여주는 거 왠지 소름 끼치고 뭔가 뻘쭘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이 있길 바래요. 반대로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질색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큰 교회에 어떤 장로님들이 계세요. 장로님들은 열심히 섬긴다면서 주차 봉사를 하십니다. 그죠?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 섬기는 거야. 난 장로니까 섬기는 거야.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위에서 낮은 자를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그래 내가 섬겨.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무시하는 상황이 생겨. 막 그 주방을 관리하는 권사님이 장인데 뭔가 권사님의 그 권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지금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도 고마워야지. 너희 지금 안 해! 나 때려칠 거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섬김이 무엇을 위한 섬김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섬김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래요. 여러분 막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 막 도와드리고 하죠. 근데 그것 다음에 뭐예요? 엄마 그럼 나 뭐 해줄 거야? 열심히 엄마 이제 그 신발장 정리했어. 엄마 나 신발장 정리했는데 뭐 해줄 거야? 이런 거. 나 오늘 진짜 열심히 책도 읽었는데 그럼 나 저녁에 아이스크림 사줘. 이런 거죠. 네. 어린아이와 같은 섬김, 그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라는 건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 자체를 그냥 그 섬김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가 바로 나의 위치, 그것이 나의 정체성. 아, 나는 섬기는 자야. 그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 가장 낮아져서 누가 무시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는 호구가 될지라도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거,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것이 나의 위치야. 이것이에요. 근데 이 섬김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요. 내가 내 섬김의 대상을 구원하게 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쫓는 게 아니라 쫓아오게 해야 해요. 그렇죠? 돈이 목적이 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해. 뭐 이런 얘기. 물론 세상의 이야기지만 섬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정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인정을 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의 수고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끝까지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을 호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켜먹을 수 있어요. 네, 많이 당해보셨죠, 여러분들. 이딴 걸,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지. 그러면서 섬기는데 계속 뭔가 더 시켜. 하나씩 하나씩 플러스 돼. 일하는 게 더 추가돼. 네,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질서가 그렇거든요. 세상은 자신을 섬기는 자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질서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밑에 있는 자라고 여기면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분, 모든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할지라도 단 한 분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자기를 가장 낮춰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빌립보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를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얘기하죠. 네. 하나님께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마땅히 누군가를 섬기고 그 마땅히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그리고 네,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 우편에, 이 우편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가 자기가 더 크다고 경쟁할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자신을 낮추는 자, 그 낮은 자리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자, 스스로 낮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낮은 자가 대접받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을 큰 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맷돌은 우리가 이 돌리는 그 맷돌, 이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당나귀가 굴리는 맷돌이에요. 당나귀가 굴리는 거대한 맷돌을 목에 달아서 빠져 죽는 게 낫다. 그게 뭐예요? 작은 자, 우리 자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를 걸려 넘어뜨리는 자는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라버려라. 눈을 아예 빼버려라. 그게 차라리 낫다 라고 이제 얘기하세요. 예수님 되게 살벌하지 않아요? 예, 막 눈을 빼라고 얘기하고 막 팔목을 잘라버리라고 얘기하고, 네, 되게 살벌합니다. 큰 몸 매달고 그냥 물에 빠져 뒤져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는 것에 그토록 분노하실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이 작은 사람이 이 작은 사람 하나를 걸려 넘어지는 것,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일탈해 버리는 거죠. 실족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그거를 이제 걸려 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자신을 낮춰서 오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걸려 넘어지는 것, 자신을 믿고 제자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일탈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막는 걸림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분노하시면서 차라리 너 잘라버려라. 목에 빠져서 목에 맷돌 달고 바다에 빠져서 죽어라. 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잔인함, 어떤 예수님의 그 처벌에 대해 집중하면 막 되게 겁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 처벌을 그렇게 강력하게까지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작은 한 사람이 걸려 넘어뜨리는 것에 왜 그토록 분노하시고 살벌하리만치 경고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작은 자들, 여기서 특별히 그냥 모든 자신을 믿는 자 중에 한 명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자 중에 자신을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의 초점을 맞추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섬김에서 배제되는 자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10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수호 천사를 붙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자들의 수호 천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건 하나님 역시 이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크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명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 명령을 받들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배제당할 때 하나님은 수호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실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이 작은 자들, 사회에서 외면받는 자들에게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낮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섬기려 하지 않아요. 이 낮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배제하려고 하지, 오히려 자신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마저 이 작은 사람들이 소외된다면, 교회에서마저 이 낮은 사람들이 배제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상심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분노하시지 않을까요? 세상은 낮은 자를 억누를 수 있어요. 착취할 수 있어요. 억압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는 질서예요.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지켜가는 구조예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그렇게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잖아요. 전혀 다른 질서로 작동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교회 안에
세상의 질서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낮은 자를 업신 여긴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어린아이 하나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부 하나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그네 한 명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업신 여긴다면, 그로 인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업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영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로마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로마 전체를 흔드는 종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은 밑바닥에 자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 안에서 그들의 시선을 다른 가난한 자들, 다른 낮은 자들에게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대안적 사회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에 있었던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가 온 로마 전역을 무너뜨리는 힘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자본주의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인 질서로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효율성, 사람의 쓸모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작은 자의 속도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 작은 자의 속도대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와닿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두막 공동체입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그 예시로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네, 오두막 공동체는 출소자들,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직접장애인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 포함해서 한 30여 명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곳의 시간은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는 가장 낮은 자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례로 거기에 보면 느리게 지은 예배당이라는 이름을 지은 예배당이 있어요. 느리게 지은 작은 예배당. 50평 남짓한 황토로 지은 작은 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몇 개월이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인 거죠. 근데 이 건물을 짓는데 약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대로 따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맞춰야 할 가장 작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린 그들을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영접하고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느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비록 느릴지 몰라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안의 작은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속도를 맞춰야 할 사람은 어떨까요? 사실 제가 이걸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많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고스란히 이게 담겨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 보면 누가 높은 자고 누가 낮은 자인지 딱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낮은 자는 누굽니까? 라고 누군가를 상정하기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는 또 섬기는 공동체잖아요. 섬기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사회 구조 자체가 그때 당시 로마는 철저한 계급 구조였기 때문에 큰 자 낮은 자의 구분이 확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계급적인 구조가 일단은 사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낮은 자를 상정할 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봤을 땐 과연 누구일까? 많은 이제 주석에서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예화를 써요. 톰라이트도 그렇고, 스테니스 하워스도 그렇고, 자신의 주석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석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물론 그 사람도 우리가 가장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는, 그럼 그 사람들만 있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런 계급 구조가
없어진 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건 또 이상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는 것. 낮은 자, 높은 자 할 것 없이 그냥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여겨주는 것. 그냥 같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게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 마을 공동체. 거기 보면 제가 이제 다 막 이렇게 쭉 다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볼 때마다 되게 감동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의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족은 되게 부자예요. 그쵸? 부자 가족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그리고 그 부자 가정, 반지하에 얹혀 사는 또 가정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호라비가 있고, 과부가 있고,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를 어떤 높낮이를 가지고 대우하던가요? 네. 거기는 절대 그런 걸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네, 뭐 자기가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건 뭐 그 반지하의 주인이건 할 것 없이 반지하 주인 오히려 반지하에 사는 그 뭐야 성동역? 네, 성동일이 오히려 그 부잣집 그 아빠를 무시하잖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오버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 되게 눈칫밥 먹으면서 막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집에 딱 들어오면 밥 먹고 있으면 와서 밥 한번 먹고 가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그저 그냥 그렇게 필요하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러니까 섬김 좀 도움이 필요하면 마땅히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서로 돕고 섬기고 이런 1988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어, 저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흘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모금을 해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삶을 나누면서 이 가정이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목적 헌금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재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모습들. 네, 세상에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네, 세상에서는 대출을 권하고 뭐 이러고 있는 사회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돕고 또 우리가 재정이 필요할 때 또 누군가의 섬김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받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이었습니까? 돈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름 돈을 잘 흘려보내고 또 돈으로 이제 섬기면서 이제 돈으로 이제 섬기는 거는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음,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렇게 오늘의 상품권을 함께 모아서 뭐 힘든 사람들을 돕고 이랬던 것들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적인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재정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고, 하는 것처럼, 시간의 경우도 더 하죠. 너무 바쁜 가운데 있어요.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쉴 틈이 없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자본주의 어떤 질서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재정을 쪼개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듯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정말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 뭐, 딴 거를 막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자신의 어떤 아픔들을 또 토로하기도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응팔에 나오는, 그냥 가정을 막 방문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수다도 떨고, 돕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 이렇게 알아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을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중으로는 확실히 모자른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좋았었던 건 주중에 한 번 더 뭔가 줌으로 한 번 더 모이는 거. 그렇게 얼굴 한 번 더 보고 좀 더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게
아예 그냥 일주일을 아예 안 보고 있다가 일요일날 딱 보고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내서 함께 만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물론 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가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그러면 이거는 리더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자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냥 그 리더와 멤버의 관계로서 뭔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가 만나서 대화하듯이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공동체들, 그런 가정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어,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쏟는 것. 우리 되게 가정 중심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가정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함께 노는 것. 이왕 놀 거면 누구랑 같이 놀자. 이왕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면 이왕 가는 거 또 다른 친구, 다른 가정 같이 가서 놀자. 혼자 아이들 놀리는 거 물론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놀리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필요를 서로가 이제 알게 되고 그것들을 서슴없이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 이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영접한다는 것, 가장 작은 자의 속도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건 그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의미라면, 지금 주중에 관계를 많이 맺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맺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이긴 해요. 나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너무 안 받을 막 찾아가려고 하는데도 이게 막 막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낸다고 했을 때 기꺼이 같이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모이고 같이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원래는 3대지까지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이 3대지까지 하면 시간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토요일까지 이렇게 금요일 밤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왠지 1시간 넘을 것 같은데 고민하면서 문자를 보낼까? 제 14절까지만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할까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3대지까지 준비했지만 요까지. 그리고 3대지는 또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치리와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과 훈계와 이런 부분, 그리고 용서, 화해 이런 부분이 다뤄져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이걸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까지 네, 2대지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정복된 나라예요. 세상의 질서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례로 막 이런 얘기해요. 어떤 청년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큰 대저택이 하나 있더라.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나오시더라. 저게 장로님 집이구나 생각했는데 장로님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 청소부였다.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목사님도 나오시더라. 알고 보니까 목사님 문직이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가 있다라고 상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고스란히 천국의 모습에도 방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농담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없는 나라예요.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큰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섬기고 계속 섬김의 자리가 자신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큰 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급 구조가 딱 하나 존재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왕과 백성.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선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받아주고 섬기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괴리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봤을 때 한국교회가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괴리가 있나요? 그 괴리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린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진을 매일 반복하면서 우리 교회한테 들이대야 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계속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라. 피라미드 꼭대기를 차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피라미드 가장 밑으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장 밑으로 나아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두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섬김받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를 더 선호하십니까? 섬김받는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낮은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낮은 자리가 내 자리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저를 모여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속에 혹시 제자들이 서로 큰절하고 싸우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진 않은지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 그곳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에 일부를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느 누구 배제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모든 자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사람의 효율성을 따지고 사람의 쓸모를 따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 쓸모를 따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아무도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에 우리 또 생각지도 못하게 혹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또는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의 눈을 돌려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는 가운데 그 다투는 사이에 있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시선을 고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